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연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나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울은 아비 기스의 명령에 따라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아비가 잃은 암나기들을 찾으러 나섰으나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차에 사환의 조언에 따라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라마성으로 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은요, 바로 사울의 지파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혼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베냐민 지파라고 언급하고 1절에 또 마지막에 베냐민 사람이라고 언급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배출된다라는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사울이 나중에 이 9장에 보면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 20장 말씀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기브와 비류들에 의해서 비롯된 내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그 인원이 작은 지파로 전락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파의 남자의 수가 다른 지파하고 비교할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무척이나 작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도 이러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리라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때로는 그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가장 강력했던 에브라임이나 유다 지파에서 왕이 선출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강대했던 지파가 아니라 약한 지파, 보잘것없는 지파, 베냐민 지파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고 사무엘이 은밀히 기름 부은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제비뽑기는 인간의 의지를 전적으로 배제한다라는 점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것은 사울의 이 선출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로 보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들과는 달리 인간적 조건에 상관없이 당신이 원하시는 자를 선택하여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며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었죠.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과정과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찾으셔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족들에게 쓴 편지의 글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 그 공동체 가운데 너희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혜로운 자가 많이 없고 능력 있는 자가 많이 없고 좋은 가문에 있는 사람도 많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미련한 우리를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겠다. 또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같은 의미의 같은 메시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건강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능력이 많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가장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달라라고 구걸하였을 때에 베드로는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금도 은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음이 있었기에 이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주었고 이 일을 통하여 그는 고침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의 성품이 뭐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여러분 가장 값진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값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베냐민 지파 사울, 사람들에게 지지받을 만한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소하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들을 돌아볼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쳐야 합니다. 가장 값진 보물을 가진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사람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고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사울이었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울이지만, 지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한 지파였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코너스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을 가진 자로 알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코너스턴 한인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